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11장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지금 제자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궁금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어려서부터 아침에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등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배워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것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주기도문과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길 구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모든 공동체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의 기도문을 공유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드러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는 기도문일 뿐 아니라 우리의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교회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드러내는 사명 선언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그 내용과 의미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하고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한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로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로 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놀라운 특권인지를 기억하며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이유는 자꾸만 내 이름을 높이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리석고 악한 우리를 기도를 통해 바른 길로 이끄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도 구원하신 이유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시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간절히 사모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각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이름을 높이며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며 그렇게 순종합니다. 매일매일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고 거룩히 여김 받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꿈꾸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 원수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나서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기도는 각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로서 주님 앞에 서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내 주변의 형제자매들의 필요가 모두 채워질 때까지 결코 멈출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매일매일 절박한 심정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고 단순히 감사하며 이 기도를 쉽게 넘어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기도를 명령하신 참된 의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날마다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을 체험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먹을 것을 포함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살아가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것들을 풍족하게 소유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얻지 못한 채 어려움에 빠져있는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을 생각해야 하고 그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당연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 것임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과 이웃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테니 그것을 근거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죄 지은 원수와 같은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원수와 같은 이들을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용서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용서를 베풀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는 이 세상 속에서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원수를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많은 이들에게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원수마귀는 이런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기 위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이 원수는 우리의 외부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내부에서도 쉴 새 없이 강력한 공격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으로 인해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하게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일어서는 사람은 금세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며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에서는 간청하는 친구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동네에 사는 다른 이웃에게 가서 떡 3덩이를 구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질문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밤늦게 음식 좀 빌려달라고 친구를 찾아가는 것이 무례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문화 속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사람들은 한 집에 방문한 나그네를 당연히 온 마을이 함께 대접해야 하는 손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배경들을 고려한다면 아무리 깊은 밤중이라고 하더라도 손님을 대접해야 하는데 음식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친구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밤늦게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이 미울 수도 있고 그 상황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까이 사는 이웃끼리 이런 종류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8절에서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간청한다는 단어는 예의에 어긋난다, 수치스럽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부탁하는 사람이 무례하게 막무가내로 구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부탁을 받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 요구를 들어주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바로 이어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단순히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상황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상황을 대조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막무가내로 자기의 필요를 구하는데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의 사람은 친구 관계 때문도 아니고 그저 수치스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일어나 요구에 응답하는데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시겠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담대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절함이나 끈질김에 근거하여 응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며 귀찮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거절했을 때 다른 이웃들에게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바르게 근거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땅의 악한 부모들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인 성령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선물을 더욱 풍성히 누리기를 소원하며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좋은 선물들을 풍성히 누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누리는 데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들을 통해 하나님 자체를 더욱 기뻐하며 우리를 위한 참된 선물이신 성령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